할렐루야! 오늘 전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낫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3대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나요? 기억하시네요. 저를 따라 합시다.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이 3대 사역 가운데 치유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이 비단 육신의 병만은 아니죠. 교회에서는 육체의 병은 물론이고 내면의 상처와 분노, 열등감, 우울감, 죄책감, 불안감, 삶에 대한 무기력과 같은 영혼의 병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술 끊기를 원하고 담배 끊기를 원하고 노름 끊기를 원해도 이미 인이 박혀버렸어요. 중독이 되어서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캠프에 막 들어가고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치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치료자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가장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저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불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면서 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과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 그 원인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부 예배가 아멘 소리가 커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 양의 문 또는 양문에서 북쪽으로 100에서 200m 정도 이내에 있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지도 띄워주실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 북동쪽에 사자문, 양문 찾으셨어요? 네, 사자문, 양문 표기되어 있는 저기 위치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그런데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시면요 양문이 없어요. 사자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렇게 양문에 관한 역사에 대해 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12개 문 중에 하나의 문이었는데요.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불탔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문도 같이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44년경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약 150년 동안 황폐하게 무너져 내려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죠. 그때 양문도 함께 복원됩니다. 그러나 기원 후 70년경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물어버려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성벽도 파괴되고요. 근데 양문도 함께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셔서 양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성문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자문인데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1세가 건축한 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 상단 좌우에 각각 2마리씩 사자 조각이 있어요. 모두 4마리.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양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저런 모습이었어요. 왜 양문 또는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림에 힌트가 있었는데. 다시 뒷부분. 네, 넘어갈게요, 그냥. 네. 네. 짐승들 있죠?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양. 다음 이미지. 자,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이미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제사 지낼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양의 문 또는 양문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데려온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위쪽에 한번 보세요.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요. 양문 위에 보시면 무슨 못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베세다 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의 길이가 약 100에서 110m, 너비가 62에서 80m, 깊이가 약 7m에서 8m 되는 연못이었습니다. 다음, 오늘날 축구장과 비슷한 규모인 거예요. 저 정도 됩니다. 조금 작은 마른 목골 모양의 연못이었다, 직사각형 모양 연못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축구장만 하니까 작은 연못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다음 이미지, 저 이미지가 원래 동영상인데 이렇게 물이 확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저렇게 간헐적으로 지하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팍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이 있는데, 이 간헐천 온천인데 베데스다 연못이 이런 간헐천 비슷한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물이 간헐천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이고 솟아오르니까 잘못된 전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연못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미신이나 전설도 우리가 정말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낫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20대 초반에 제가 군대 다녀와서 안 믿기시겠지만 사슴 엑기스를 팔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23살 숫기 없는 청년이 복학하기 전에 어떻게든 좀 학비를 좀 벌어보려고 벼룩시장 구인 광고를 펼친 겁니다. 저는 밀항영농조합이 있길래 운전하고 뭐 박스 나른 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슴 엑기스 팔로 다니는 회사였던 거예요. 당시 저는 낯선 장소에 들어가거나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르바이트 장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갔고요. 정말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한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했더니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효과를 봤다면서 재주문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TV 수첩 방송에 우리 회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슴은커녕 멍멍이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었는데 나았다는 사람은 뭘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구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삶이 이렇게 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을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장 면적보다 조금 작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지 않겠어요? 연못 물이 움직이는 날 학수고대하면서 연못만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것이에요. 무려 38년 동안 13,870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든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수많은 병자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만 콕 집어서 고쳐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김점숙 권사님 아드님 작년 말에 함께 기도했었는데 회복되었던 것처럼 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조금 낫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는 분이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신데도
우리 도문구 성도님 중국 출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극조치유 받았잖아요. 치유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경우에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주셔보려고 해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낫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사람 중에 낫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매일 같이 나를 고쳐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의사가 있었다면 돈이 없는 것을 한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면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있었다면, 나에게 돈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절망의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텐데 하는 원망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왜 이 병자에게 하셨을까요? 입술로는 낫고 싶다 말하지만 정작 나오면 어떡하나, 아직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 성경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왜 그럼 일어나지 않는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신앙 성장하고 싶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죠. 그러나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안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불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세를 힘겨워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크신 분이셨어요. 참 순수한 분이셨는데 예수 믿기 전부터 가져온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나오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만 정작 달콤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본인이 그걸 하지 못하니 이번에 직장을 지방으로 발령을 해버리신 겁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술, 담배, 도박을 끊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이 같은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물으신 것이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 성장이 멈춰버린 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느냐? 너 정말 그걸 원하느냐? 저는 2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변화를 향한 소망과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지난주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지난주에 저는 38년 된 병자의 이 말이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겐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도록 도와준 백이 없습니다. 환경 탓, 팔자 탓, 부모 탓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번 이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8절,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시고
걸어가라. 과거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종교개혁자 잔 칼뱅의 요한복음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는 그 즉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언제 고침 받았다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할 때 고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잔 칼뱅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무엇이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받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에게 고침받았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주셨으면 첫걸음을 내딛는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오늘 병자가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 무슨 말하는 거야? 그럼 계속 그러고 앉아 있었더라면 여전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팔자 탓, 환경 탓, 부모 탓하며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걸음은 우리의 의지로 내딛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모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에 특별히 금요 철학기도의 시간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우리 2부 예배남 예배 성도님처럼 아멘 화답하고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이후에 침묵기도 합니다만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합니다. 그럼 낳고자 하는 열망이 막 통성기도 할 때 생겨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부릴 때 일어날 때 목사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에 앉아 계신 분이 아멘 하고 일어설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뛰어가고 정상인처럼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아니거든요. 일어서려고 할 때 조금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을 주려고 애를 쓰다가 조금씩 걸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일상이어서 그런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뭐 놀랍거나 신기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죄송합니다 침묵 기도하는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통성기도에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현장에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수요 성령 집회 참석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청지기들, 목자, 목녀님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 사역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수요 성령 집회 늦게 퇴근하시도록 기도 좀 뭐 하고 있을 테니까 찍고 기도하시는 캠페인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를 일어나 걷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막 식차에 걸어갔을까요? 38년 누워 있었는데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선다는 것이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어줬어요. 내 말씀으로. 그래서 일어서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일어서려고 하니 일어서졌고요. 걸으니까 휘청휘청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사명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짠 하고 멋지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두려움과 지난날의 관성을 이겨내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넘어지려 할 때 주의 동력자들의 위로와 격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분위기와 죄 때문이 그렇습니다. 대개 부정적인 분위기는 과거의 전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이 나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었습니다. 앞서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예루살렘 성전은 100에서 200m 이내였어요. 도보로 3, 4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기뻤지 않겠습니까?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리란 헬라어로 크라바톤인데 들것, 매트리스, 침상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자리에 바로 눕지 않았어요. 땅에 얇은 깔개나 들것, 이 침상 같은 걸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웠는데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이 작은 깔개, 침상 위에 멈춰 있었던 병자의 과거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절망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마침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그럼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막았을까?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요. 그러나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이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 이 토라를 좀 더 잘 지켜보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세비 구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입으로 구전율법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저를 따라합시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하나님이 10계명 중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 39가지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37번째 규정에 의하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노동이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면 노동이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파라가이 어르신들이 틀니를 하고 안식일에 걸어가면 노동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스피릿, 부정적인 영성인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시지 않아요. 혹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대범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서 넉넉한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처음엔 주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감정이 요동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얼마 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쳐주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 너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이제 건강해졌으니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만약 되돌아가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이 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9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 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급한 마음으로 교회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옷도 안 입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여보,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채근했습니다. 그 남편이 잔뜩 찌푸린 얼굴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겠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3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쌀쌀맞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둘째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셋째는 그냥 가기 싫어. 남편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렇죠. 남편의 말을 듣는 아내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지만 당신이 교회에 꼭 가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첫째는 그래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둘째는 그래도 교회에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셋째는 무엇보다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옷을 입으세요. 그렇게 교회 갔답니다. 이처럼 오늘 제가 나누었던 낫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우리는 반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첫째, 낫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무자의 한을 품고 살아가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할 때 사무엘 얻은 것처럼. 두 번째,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을 바꾸면 첫걸음을 내딛는 단순한 순종의 삶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부정적인 분위기와 죄를 바꾸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회개가 될 것입니다. 전 동암의 모든 하늘 가족들이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사명의 삶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첫걸음을 내딛는 단순한 순종,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회개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매주 2025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매주 끝나고 나면 막 감격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단순한 순종,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